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는 척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는 척하면서 질문을 품고 있다가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 알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지만 만일 이와 반대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천국의 문을 찾는 이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분별한 후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과 교류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빛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궁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전 소중한 햇살입니다. 햇살님, 역시 따뜻하네요. 햇살님이 나오시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궁금님과 너무 오랜만에 녹음이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전에 같이 만나서 국수 먹었잖아요. 맞아요. 이미 훈훈함을 나눴습니다. 네네. 햇살님 혹시 요즘 기독교계 부는 바람 알고 계세요? 부는 바람이요? 네. 태풍, 허리케인 이런 거 말고.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겨울바람이겠죠? 이 손이 시려웠고. 역시 유화적으로 이렇게 겨울바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요즘 교계에 부는 바람의 이름은 바로 MOU 바람입니다. 오늘 이 바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회 국내 선교부를 담당하고 계신 국선님입니다. 국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국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굉장히 씩씩하고 막 뭔가 힘차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국민 감사합니다. 정신?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고요. 네. 이렇게 하늘팟에 올 때마다 이렇게 네. 잘 반겨주셔서 네, 항상 긴장하고 왔다가도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부드럽게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는데요. 네,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아쉽네요. 허물하셨어요. 네. 더 그래서 인상이 더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부드럽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 목회자 MOU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목회자와 교회 간 MOU가 처음에는 해외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1년 8월 28일 아프리카 목회자 온라인 말씀 대성회에서 처음 이 말씀 대성회에 참석한 40여 명의 목회자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 MOU를 맺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말씀 교류 업무 협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목회자 MOU 현황은 어떤가요? 네, 작년 10월 이후에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125개소입니다. 와. 네. 거의 12달이니까 1년 만에? 네, 맞아요. 네. 평균 매월 10개소 정도 체결되고 있는데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교회에서 이렇게 신천지 예수교회와 MOU를 체결했다. 달마다 10건씩이다. 네. 과연 사실일까요? 굉장히 네. 또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이런 강한 열망이 솟구칩니다. 에이, 설마 이게 거짓말이겠어요. 햇살님 너무 잘 믿어서 탈이에요. 아니에요. 네. 과장님, 이게 궁금님이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 목회자들과 이게 신천지 예수교회의 MOU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뭔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네. 특별한 이유. 이유. 네. 네. 저는 아주 의욕이 짙습니다. 네, 특별하게 물어보시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네. 여러 안 좋은 환경과 핍박에도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알고 계시다시피 10만 수료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매해 2만 명씩 성장했고
또 올해에는 10만 명의 수료식이 또다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와. 이러한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성장의 비밀인 그 계시 말씀을 알아가게 되시면 교회 성장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셔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 성장의 비결을 알고 싶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셨을 것이다. 근데 MOU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역시 나 궁금님이시네요. 네. 네. 그냥 안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안 넘어갈지 아셨죠? 네, 그래서 준비했죠. 네. 그래서 막연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MOU를 체결하신 그 목사님들의 그런 소감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혹시 갖고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우와. 네. 질문은 네. 신천지와의 말씀 교류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저희 방송 질문이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미리 준비했죠. 네. 와. 보니까 계속 지켜보았으나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그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네. 참 그런 모습을 보기 좋게 보았다라는 대전에 있는 장로교 김 목사님께서 계셨고 또 경기도에 있는 장 목사님께서는 이미 기존 기독교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하지만 저를 신천지로 인도해 주신 집사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천지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서 내가 신천지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서로 비교가 많이 되었고 그 집사님의 소개로 만난 또 다른 신천지인 역시나 바른 인품을 보시고 이제 신천지와 교류해도 되겠구나 라고 좋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사람 좋아서 왔네요. 지금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 좋다는 것보다 지금 사람 좋다? 이렇게 네.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네. 사람도 좋다는 건데요. 사람도 좋다. 네, 잘 들어야 됩니다. 네. 한결같이 신천지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사랑과 관심에 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이나 목회를 해오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듣고 단박에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바뀌시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은 그래 이단의 여부를 한번 판별해보자 라고 하면서 들으시기도 하고 또 지인의 그런 끈질긴 그런 권유로 들으시는 네. 분도 계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하지만 이 신천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직접 겪으시면서 직접 표현해 주시는 그런 그 멘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친절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을 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감동한 부분이 계셔서 꼭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다른 답변 또 말씀드릴게요. 신천지 성도들의 사랑과 인내로 저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저희 교단에서는 계시록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컸으므로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광주에 있는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계시록 말씀이 좋아서 오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점층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려고 또 네. 의도적으로 하셨구나. 네. 또 놀라운 또 이렇게 소감 중에는 네. 성경 속 모든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때문이라는 부분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솔직한 고백으로 목회자로서 평소에 설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신천지와 MOU를 체결할 기회가 왔고 또 이런 부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시 말씀을 배우게 계시다라는 성결교회 김 목사님께서도 계셨습니다. 네. 근데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정말 솔직하시죠. 네, 몰라서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건 진짜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도 보니까는 특이한 대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성경 속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만 확인한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단이라고 하는 곳들은 뭔가 이게 성경 외에 또 교주가 쓴 책이 있고 또 뭔가 다른 책을 보는 또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비교 분석이 잘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 맞아요. 네. 네, 좀 신기하죠. 이렇게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이런 계시록을 밝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는 답변 역시 많이 계셨습니다. 네. 네네. 네, 또 추가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 계시록 말씀을 듣고 계셨는데요. 그때 마침 또 신천지 성도님들의 편지를 받고 또 연락이 되어서 선교센터의 강의를 듣게 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 편지요? 네. 신천지 성도님들이 보낸 편지라고 하면 혹시 목사님을 평소에 알던 분이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분이 보내신 거, 설마 모르는 분이 보내셨을까요? 네, 신천지 성도님들은요. 네. 알고 계신 목사님께도 물론 편지를 보내시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는요. 모르는 분이 보낸 편지였지만 아. 편지에 기록된 그 번호로 연락이 되어져서 네. 만남을 가지게 되시고 그 후에 이제 신천지 성도님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도 더 꾸준히 이렇게 보시다가 센터 수강을 하시게 된 사연입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부럽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뭐냐면 신천지 성도들이 계시록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그 점이 너무 부러웠다. 아,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 네, 맞습니다. 정말 놀랍고 네. 기분 좋은데요? 또 이런 걸 부러워하신다니까는 저희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네. 또 이런 게 부럽다고 하시니까는 저희는 솔직히 교회에서 이렇게 스피치하고 뭐 계시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스피치한다고 하면은 뭐 1시간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햇살님이 자랑을 잘하세요. 네, 은근 아닌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네. 네, 다음번에 한번 계시록 강의 햇살님의 2시간짜리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좋습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늘었네요. 네, 1시간이 아닌 2시간으로. 네. 그러면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에서 누군가 편지를 보냈다 하면 분명히 봉투에 신천지 예수교회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쓰고 보내셨을 텐데요. 네. 아우, 여기 이단이야 이러면 뜯어보지도 않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물론 뜯어보지도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솔직하게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만큼 물량 공세에는 장사가 없죠. 많이 보내셨군요. 그만큼의 정성과 네. 꾸준한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도 네. 어떤 그 학원의 강사의 그런 양력만 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네. 그 학원에서 그 강사가 배출한 어떤 학생들이 좋은 곳에 많이 갔다 하면은 아우, 맞아, 그러면 맞아요. 묻죠. 뭐 네. 서울대 몇 명 합격 또는 뭐 5급 공무원 네, 몇 명 맞아요. 합격. 그런 것처럼 네.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끈질기다 이게 아니라요. 너무 네. 정성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감동이 음. 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실 끈질기게 뭐 부탁하면 그래 내가 한 번은 해준다 이러지만 계속하긴 힘들거든요. 참 그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네, 열정적인 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열정적일 때는 우리가 그 모습이 되게 감동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네. 네. 특히나 너무나 열정을 보이신 것이 네. 또 그런 감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교단에서 이 목회자님들이 MOU를 많이 맺고 있을까요? 네, 장로교 소속의 교회가 90개소 정도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는 오순절 그리고 침례교 순입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말씀을 공부를 했거나 공부 중인 목사님은 총 102명이십니다. 오, 와, 102명. 많이 공부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네, 또 여기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분명히 배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텐데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경험한 목회자분들의 이런 소감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궁금해요. 네. 총회자님께서 주신 계시록의 계시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부산에 있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 이 목사님은 네. 이렇게 강렬을 일단은, 하죠. 네, 네. 들어보시고 나서 이것이 확실히 맞다라고 확신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신천지 성도님들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계시록의 그런 성취된 실상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전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성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건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정말 이렇게 솔직한 분이 계셨는데요. 네.
목사라고 성경 66권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전문가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말씀을 배우며 몰랐던 것이나 잘못 알았던 것들을 바로 알아갈 때 감동도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우면서 옳은 말씀은 인정되고 믿어지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권했지만 비난하고 부인만 할 게 아니라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보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믿져야 본전입니다. 내가 하나님 소속이면 이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경기도에 있는 장로교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성교단에 이 말씀 들어보도록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네, 홍 목사님도 자신 있으시네요. 하나님 소속이면 사실 말씀 듣는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든 가서 내가 말씀을 가졌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게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냐 그르냐 이것만 판단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시라고 이 성경 66권을 다 안다, 전문가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진솔한 고백인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정말 솔직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음. 자기 뭔가 치부 아닌 치부를 드러낸다라는 게 되게 겸손하시고 마음도 되게 넓으신 것 같은데 이 목사님들께서도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과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진짜 많으셨던 것 같아요. 느껴지네. 네. 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제가 여러 소감들을 보면서 정말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께서는 어떤 일반 성도처럼 한 번 들었다 이게 아니라요. 네. 저는 이 세미나 영상 내용을 3번을 보았습니다. 세 뭐, 분씩.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설교를 실제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 여러 번 들었다는 얘기를 어떤 소감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목자들은 다르시네요. 진짜 다르다. 네. 네. 어쨌든 이거를 정확히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계속 판단을 하셨을 거고 이게 좋으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여야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의구심을 가져야겠죠. 또 긴장해야 되겠네요. 네, 긴장합니다. 네. 이것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사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또 네. 혹시 이거는 신천지 측의 주장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얄밉죠, 되게. 네, 살짝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MOU 목회자 전화 연결인데요. 실제 그럼 목사님과 저희가 직접 만나는 건가요? 네. 팩트 체크가 가능한 시간이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의혹을 풀 시간인데요. 자,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목회하다가 신천지 교회와 MOU를 맺은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MOU 맺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전화 연결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힘차시네요. 예, 제 목소리가 좀 힘찹니다. 네. 네. 이 대부분의 기독교의 경우가 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서 이단이라고 규정된 교단의 교리를 들어보기보다는 그런 교단 사람들과는 아예 이렇게 상대를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로서 신천지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싫어서 안 나기가 싫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거리말 두지 않고 대화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네. 신천지 교회에 먼저 오신 그 친한 동료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 소개로 신천지 교회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 신천지 예수교회를 처음에는 어떤 교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신천지 예수교회는 완전히 그 못된 가르침과 또 그곳에 가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잡아두고 그런 줄 알았죠. 네네. 그리고 사람을 그냥 가둬놓고 교육시킨 줄 알았죠. 세뇌시키고 또 감금하고 예. 강제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신천지 예수교회 말씀을 듣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예, 지인의 소개로 신천지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정이 없다가 이제 굉장히 또 싫었어요. 처음엔 싫다가 또 소개해 주신 분하고 또 정이 드셨네요.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생각할 때는 사람의 정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네네. 예. 결정적으로 또 신천지 교회 이마희 총회장님이 광주에 오셨었어요. 예, 광주 오셨을 때 제가 목사로 이제 거기 초대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성회를 이제 제일 앞줄에 세 줄에 앉았었어요. 성전에. 근데 이제 거기서 내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총회장님 말씀 듣고 결정적인 것은 그러고 또 신천지 교회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계시록에 조금 말씀을 풀어서 들 때 계시록이 어려워서 잘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공부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적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원래 다니던 교회의 말씀과 신천지 예수교회의 말씀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부터 많은 책도 읽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늘 계시록이었어요. 계시록에 집회가 많이 참석했지만은 궁금증을 늘 풀지 못하고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비유라든지 또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다녔던 기존 교단에서는 신천지 말씀과 전혀 달라요. 그런 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수꾼의 의미 자체도 달랐어요. 네. 신천지는 추수꾼을 성경에 나온 대로 천사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예장 교회는 추수꾼을 사람 빼가고 이런 사람으로도 생각을 하니까 그 교단에서는 신천지 또 아웃이라고 출입금지라고 또 인쇄해서 나눠주거든요. 그것을 교회마다 붙이게끔 했죠. 예, 저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라고 못 들어게 한다 이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저는 누가 뭐래도 제가 안 하는 게 어떤 교단도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하더니 성도 수가 이제 많아지면은 이단 소리를 못하고 또 핍박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신천지에 대한 수가 많아지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뭐 처음에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또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라고 판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추수꾼 출입금지를 아예 붙이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에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잘했는가 봐요. 네, 그렇죠. 잘하셨네요. 이제 저 추수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성경적에 나온 의미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예.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나가야 할 방향이 말씀돼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너무나 내가 알기로 욕심과 그 권력 싸움과 또 그 돈 욕심 많아서 이제 교회도 이제 짓고 막 그런 욕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물질과 권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 예. 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그 물질을 앞세우는 목자들의 행태가 성도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이제 먼 헌금이다. 그걸 주로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운영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신천지에 와 보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헌금 문제도. 네. 그리고 신천지는 애들이 자유스럽잖아요. 청년들?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유년부도 그렇고, 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광주 교회에 가셨을 때 그 예. 교회 분위기가 자유로워 보이고 밝고 이런 걸 느끼셨었나 봐요. 예, 제가 그 점을 느꼈어요. 네네. 목사님께서 말씀 공부하시기 전에요. 목사님들도 되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네. 혹시 뭐 신학대 교수님이나 신학 박사님께 성경에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예장에서는 병문안을 가면은 이렇게 찬송 불어주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러면 환자가 아멘 하잖아요. 네네. 그거 아신가요? 네. 해주면 이제 천국 간 거죠. 하나님 인정했으니 이제 천국 편안히. 갔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 아멘 하면은 내일 돌아가실 분도 아멘하고 가면 저 천국 갔다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멘 한 번 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가 안 맞는 것이죠. 네. 내가 여기 와서 신천지 와서 대화해 보니까 그거는 안 맞더라고요. 그걸 또 느꼈고 또 예수 그 장로교 무조건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조금은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셨다가 답변은 얻으셨어요? 장로교에 계실 때? 예, 답변도 제가 아무튼 그 장로님들 목사 모였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묵묵하니 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답을 지금 신천지 예수교에 오셔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신 거죠?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설교 중에 증거하시던 2000년 전 예수님과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공부한 후에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은 어떻게 달랐나요? 전에는 제가 증거했던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서 오십시오 그런 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셔서 신약의 계시록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신약의 계시록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성경 안에서 목사님께서 배우신 내용이고, 평소에 예전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평소에 이 때가 되어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성경에서 재림한다고 하시는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서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마나나타, 마나나타 하고 외쳤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외쳤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제 구름 타고 천사들 의미한다는 비유인 것도 알았고, 네. 네네. 예수님은 성령체이시고 신약의 그 약속대로 택한 목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와. 실제로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네요. 그러죠.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름이 딱 비 올 때 구름이 딱 끼면은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내려오신갑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네네, 맞아요. 네. 네네. 신천지 예수교회 말씀을 들어보시기 전에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님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말씀을 들어본 후 총회장님에 대한 또 생각은 또 달라지신 게 있었나요? 그 전에는 얼굴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총회장님이 신천지 그냥 교주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뭐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목소리도 막 듣기 싫고 그랬어요. 외장에서는 하도 그분이 그냥 이단, 응? 그렇게 막 하고 나쁘게 말하니까 그랬어요. 일단 교주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올해가 39년째라고 알고 있는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굉장히 또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저 역시 20년 동안 저도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발전도 없었고,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신천지 공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10만 수료식을 전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수료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말 놀랄 일이죠. 맞아요. 말씀을 다 들어본 거 지금 보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대단한 분이죠. 그죠? 네네. 그동안 또 지금의 시대에 따라서 계시록을 또 알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 목자라고 생각하고 늘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엔 또 교주로 생각하셨다가 이제는 이제 또 약속의 목자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신천지 예수교회와 MOU를 맺게 된 이유와 또 MOU를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가요? 자꾸 어르신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죄송한데요.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종교의 기독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해온 저의 목회 생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예장에서는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이 신천지와에서는 하나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MOU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MOU를 맺게 되었고, 또 최근에 교회가 세워져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처음에 이제 교회 세울 때 우리 보통 건축물이 세워지면은 다 모여서 커팅식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교회를 저는 MOU를 맺게 돼가지고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MOU를 맺으면서.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예배 드리는 거.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수록 노력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제 MOU를 맺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장로교 목사님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를. 그걸 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흥한 비결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그 목자들을 나는 목사들을 위해서 MOU를 맺자고 해보려고도 하고 또 이제 제가 MOU 맺을 때 93번째인가 교회였어요. 네. 지금 MOU 이제 목사를 맺은 사람들 보면은 123명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수가 목사님들이 오셨잖아요. MOU로.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신천지 교회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제가 신천지의 그 가르침은 말씀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의 말씀도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모든 뜻과 실상까지 알려준다는 것이 신천지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공부를 먼저 하고 신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천지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진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 어쩌나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내가 말하면은 신천지 말씀을 알면은 내가 애장에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과는 신천지 말씀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 신천지에서 말씀 공부를 먼저 하셨다면 굳이 신학대학을 안 가셔도 됐을 것 같다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교회 그 부흥의 비결을 묻는 목사님들에게 신천지 예수교회와 MOU를 맺어봐라라고 지금 추천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부흥 목사를 아니까 이제 저는 그 목사님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MOU를 맺도록 좀 노력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와. 네. 지금까지도 부흥 목사님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도 또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또 네.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MOU 맺고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듣는 하늘팟 전도사도 듣는 하늘팟 너도 나도 하늘팟 오화둥둥 하늘팟